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행복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속에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빨리 풀려나시고 주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또 평안 가운데 살길 원하지만 살다 보면 늘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요. 문제가 온 것인데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내게 닥쳐온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일단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을 그 문제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문제의 관점에서 보는 순간 헤어날 길은 없어요. 죽을 일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오면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답이 와요. 문제는 내 안에서부터 나쁜 방향의 관점들을 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 안으로부터 해답이 주어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로부터 열려진 축복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이제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원시기독교 공동체,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교회입니다. 그 원시기독교 공동체 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그 역사를 기념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성령의 은혜가 동일하게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관점들이 성령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니까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힘든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저력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의 사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또 특별히 우리가 건축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건축 이후에 건축한 지가 이제 4년 남짓, 3년 반 지났는데요.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내왔던 것들에 대한 행복함을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축의 부채도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정성껏 헌금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문제투성이었던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결단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한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이제 나오미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21절 중간에 보면 또 이야기 나오지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진실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괴롭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원래 이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장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믿기로 결심하고 대대로 살아왔던 믿음의 장소예요. 유다 지파의 본거지이죠. 바로 그 베들레헴에 살던 이들이 어느 날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압 땅은 아주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 있던 이들이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고 세상적인 행복의 자리로 중심 이동을 한 사건이 바로 이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한 이유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더 잘 믿어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으로 이동해 가서 그들은 잘 살게 되지를 못했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오미가 나중에 이제 다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세상적으로 축복받으려고 했던 장소에서 축복을 못 받았고 오히려 저주스러운 인생이 된 겁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두 아들이 거기서 다 죽어요. 며느리만 남아요. 두 며느리만 남아요. 나오미하고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가 이거 안 되겠다. 이곳에서 내가 누리기를 원했던 것은 풍요인데 결국은 내 현장이 지금 너무나 참혹한 자리가 되었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생각해낸 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생각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비참하게 하셨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된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이로구나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19절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20절에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뭡니까?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나는 기쁨의 여자, 기쁨의 사람, 행복한 여자라고 말하지 마라. 마라. 마라는 뭐죠? 고통, 쓴물 그런 뜻이에요. 나를 고통이라 불러라. 21절 중요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이곳에서 풍족하게 있다가 더 큰 풍요를 위해서 갔는데 그런데 내가 빈손 들고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이 성경에서 지금 나오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셨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망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했다. 하나님을 드디어 다시 찾았다. 내가 세상적인 풍요를 찾아가면 거기서 풍요로워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을 잃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 나를 기쁜 여자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는 고통스러운 여자라고 말해라. 지금 이 고통에서 출발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나오미와 룻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다시 돌아온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급해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성급하게 나는 문제투성이 인생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성급하게 나는 완전히 망했어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형편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점검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냐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나오미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인생의 역전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삶이 이렇게 역전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의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기 위한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이 에너지가 뭡니까?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먼저 내 이 사고방식과 관점을 역전시켜야 돼요. 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완전히 바꿔놔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보는 게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여기서 뭐가 오느냐면 인생을 역전시키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남들이 다 망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쓰디쓴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말하라는 거예요. 쓰디쓴 인생이라는 거예요. 쓰디쓴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나오미와 룻은 새로운 삶을 향한 삶의 추춧돌, 디딤돌을 놓고 있어요. 이 디딤돌을 밟고 일어서서 이 두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헌신이 담겼어요. 헌신. 이 헌신이 뭐냐면 헌신이라는 말은 그냥 삶을 온통 내던진다는 얘기예요. 내 몸뚱이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오늘 저는 건축 헌신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가 단순히 건축을 위한 헌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헌신이라는 문제가 뭐냐면 삶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이 삶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헌신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헌신해 본 경험이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삶을 완전히 드려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모압 여인의 룻에 대한 헌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자, 그런 자리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나하고 함께 있으면 고생물이 훤하니까 네 아버지 집으로 친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고생물이 훤하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친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한 며느리가 돌아갔어요. 오르바라는 며느리인데 둘째 며느리입니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끝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겁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고백이죠. 너무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모압 여자였습니다. 이방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평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얘기예요.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좀 과격하게 말해 볼까요? 어머니가 뭔데 하나님을 대신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살 겁니다라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과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강렬한 헌신이 역전의 에너지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 옥합, 향유를 한 옥합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죠. 정말 평생 동안 소중하게 모은 재산과 같은 이 향기로운 기름이에요. 굉장히 고가에.
1년 동안 돈 한 푼 쓰지 않고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야 살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가진 이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렸어요. 이 옥합은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옥합은 깨트려야만 해요. 왜냐하면 완전한 밀봉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모가지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 아름답도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도 함께 전파될 것이다. 이 여인은 뭐냐면 자신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헌신한 거예요. 완전히 헌신한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지금 살고 있다가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관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 놀랍게도 아하스웨로 왕의 부인, 그 왕비를 유대 여자로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에스더예요. 왕은 그걸 몰랐어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니 에스더는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는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에스더가 3일 동안 물과 음식을 금합니다. 완전한 금식입니다. 철저한 금식이죠. 뜨거운 금식이죠. 이런 금식을 일컬어서 절대 금식이라 합니다. 에스더는 절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갑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라 할지라도 그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나라의 법이 그래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죠. 내 민족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한 목숨이 중요하냐. 내가 왕 앞에 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도. 절대 금식을 통해서 절대 헌신을 약속한 겁니다. 이 절대적인 헌신이 그 백성을 다 살려내는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룬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헌신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헌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예? 부부가 서로 만나잖아요.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절대 헌신. 우리가 직장을 다니죠.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직장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다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직장은 어떤 자리냐? 사명의 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사명의 자리. 그렇다면 그 사명의 자리에서 절대 헌신. 이 절대 헌신은 인생을 바꿔요. 엄청나게 바꿔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어떤 사람들에게 오느냐 하면 바로 이 절대 헌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언가를 위하여 절대 헌신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멋있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 본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힘에 겨울 정도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아름답게 헌신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나오미의 운명도 바꿔버렸어요.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운명을 바꿔놔요. 이 작은 한 여인이. 이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하나님 사랑과 헌신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헌신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이 헌신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미래를 꿈꾸는 자들이 오늘 헌신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는 사람은요 대가를 지불하거든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드느라고 10,000번 실패했죠. 아시죠? 10,000번 실패했어요. 10,000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래도 실패를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실패를 듣고 또 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어둠도 대낮같이 밝은 세상을 꿈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공간이 이렇게 아름답고 환한 것은 에디슨 덕분이에요. 그는 미래를 봤기 때문에 현재를 희생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은요 반드시 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실패한 사람은 뭐냐면 실패의 자리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로켓, 오늘날 현대 로켓을 발명했던 사람이죠. 독일 사람인데 로켓을 발명하는데 6만 번 실패했어요. 6만 2천 번 실패했어요. 성공할 때까지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이 성공할 때까지 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보상에 대한 확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축복하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배가 고팠던 17살의 소년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인생이 싫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꿈을 가졌어요. 문학가가 되고자 하는 꿈. 근데 이 꿈이고 뭐고 배고픔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살을 결심해요. 그리고 약국에서 수면제를 훔쳐요. 수면제 살 돈도 없으니까.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해요. 아버지에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녀석 데려다 놓고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너 문학가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너 글을 쓰고 싶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얘가 말합니다. 그 옛날 얘기예요. 그때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그게 과거의 이야기라고? 그럼 너의 내일은 무엇이냐? 과거의 이야기 말고 너의 미래는 무엇이냐? 그러자 이 소년이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면서 네?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잖아.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하고 있는 인생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페이지인 거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페이지인 거다. 그러므로 인생의 페이지를 다 넘기기 전까지는 그 인생을 아무도 다 알 수는 없는 거야. 다음 페이지에서 쏟아질 기쁨과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네 책장을 덮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 얘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이야기가, 이 페이지가 배고픔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장을, 인생의 책장을 덮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 장을 더 넘기면 그 다음 장에서 네가 무슨 일이 나타날는지 네가 알 수 없잖아. 어떤 기쁨과 어떤 환희와 어떤 축복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지 너는 알지 못하잖아. 그러므로 다음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책장을 덮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돼.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6편의 연극 극본을 썼어요. 200편의 드라마 대본을 썼어요. 25편의 영화 시나리오를 썼어요. 18편의 소설을 집필했어요. 오스카상을 탔어요. 그래미상을 탔어요. 굉장히 많은 문학적 업적을 통해서 수많은 상들을 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시드니 셀던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죠. 시드니 셀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을 헌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일에 대해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시드니 셀던이 내일에 대한 꿈이 없었을 때 그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그 아버지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이뤄나갈 페이지들을 꿈꾸어라 하는 그 얘기 속에서 그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문학가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먹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자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작은 씨앗 하나이지만 그 씨앗이 심겨져서 그에게 줄 풍요로움을 꿈꾸고 있는 농부는 절대로 종자를 안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현재를 홀딱 먹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간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축복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예배하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헌신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꿈꾸는 현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하세요. 미래에 무르익을 사랑을 위해서 오늘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하세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직장에서 헌신하세요.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헌신을 심으세요. 그리고 축복을 거둬들이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실로 헌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헌신은 뭐냐 하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헌신을 말하지 않아도 헌신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뜨거운 헌신이 그 속에 있어요. 사랑은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도 헌신하게 해요. 룻이 나오미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아무런 보상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서 나도 갈 거고,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거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내 어머니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사랑은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헌신하게 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가 밤잠을 자지 않지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헌신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만 해요.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라고 하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왕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 불덩어리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보상신앙, 저 이걸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내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쏟아주실 것이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보상신앙. 제가 어저께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 왜 하느냐? 하나님과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우리 가지 말자. 기도 왜 하느냐?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내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다 준비했는데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못 주겠다. 기도해서 얻어내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요청들을 해요. 요청들을 하는데 그 요청에 대해서는요, 제가 응답을 하는 편이에요. 다.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주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저들이 나에게 요청을 해요. 아버지,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필요하니? 알았다. 다 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다는 건 너무 소중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했어요. 왕이여, 당신이 나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그걸 넘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거 안 줘도, 우리는 죽어도, 그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생명도 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까 너도 이만큼 나한테 해줘야 됐고,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거 다 가져도 돼. 나한테 안 갚아도 괜찮아.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헌신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헌신하셔야죠. 주님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헌신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오늘도 성령을 주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잖아요. 사랑의 사람 속에 드러나는 헌신, 이 헌신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도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신에 관해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헌신하세요. 얼마만큼? 상처가 날 만큼 헌신하세요. 그랬어요. 상처가 날 만큼. 테레사는 상처가 날 만큼 헌신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는지 몰라요. 최근에 우리 지방 장로님들이 선교 기금을 모았어요. 선교 기금을 모았는데 그 기금이 1,5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힘겹게 모았어요. 물론 어떤 사건들이 좀 있었지만, 그리고선 그 1,500만 원을 아낌없이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일에 헌신했어요. 저는 그 헌신이 상처가 날 만큼 헌신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이 임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김 장로님과 만났어요. 이 만남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만나야 되냐? 깊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깊이. 부부가 몸뚱이만 살면 부부가 아니에요. 깊이 만나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생이 있는 거예요. 헌신.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를 향한 헌신, 교회를 향한 헌신,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당연히 헌신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아픔을 함께 나누셔야 돼요. 왜? 교회를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이 교회가 주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 건축 헌금도 나누고 봉사도 나누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의 헌신과 더불어서 이 땅에 열매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예배로 드리면서 특별히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자체가 우리의 헌신입니다. 이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함께 나누며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고 나누는 복된 시간이 온데, 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보상, 하늘나라의 보상, 삶의 축복,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